시경 공덕분 제15라. 경을 추지하면 공덕이 있다고 하는 공덕에 대한 분 15번째입니다. 소보리야 야유 선남자 선여인이, 소보리야 만약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오고, 초일분은 하루를 3등분 해가지고 첫 번을 초일분으로 본 거죠. 오전이 바로 초일분이죠. 초일분에 항하 보레수 따위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몸으로서 말이죠. 보시를 하고, 한 번만 보시는 게 여러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는 이제 점심 때겠죠. 중간 중일분에서 다시 항하 모래수 등 몸으로서 보시를 하며, 후일분은 이제 오후 석양쯤 하루에 3번씩 말하는 거죠. 후일분에 또한 항하 모래수 따위의 몸으로서 보시를 하여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에, 그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동안에 이신 보시라도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 해도, 이 경을 듣고서 친심을 내는 것보다 더 그 몸으로 항하 모래수와 같은 몸을 하루에도 3번씩이나 보시를 하는 그것보다도,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금강경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부려가면 믿는 마음으로서 금강경에 대한 그 말을 믿는 거죠. 믿고 거역하지를 아니하면, 거역하는 것은 불신, 믿지 않는 게 거역이죠. 거역을 하지 아니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이 저보다 나을 거라만, 항아사 따위의 몸을 가지고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동안 보시한 것보다 나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어찌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서사란 것은 금강경을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죠. 베끼는 거죠. 수지는 받아지니고, 또 금강경을 외우고 읽어서, 읽고 외워서 독송하여 유인 해설이요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리요. 그 복은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이 많다 말이죠. 믿기만 해도 복이 항아사 따위의 몸을 가지고 하루에도 3번이나 수많은 몸으로 보시한 것보다 나은데, 하물며 서사하거나 수지하거나 독송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수보리야 이욕 원직한데, 요점을 가지고, 요를 가지고서 말하건대, 시경은, 이 경은, 금강경은 요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 하나니,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없는, 그지없는 공덕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경 공덕분이라고 한 거죠. 불가사의 불가칭량인 그지없는, 가가 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유발 대승자 설하시며, 열애께서 대승의 마음을 발한 자를 위하여 이 금강경을 말씀을 하시며, 유발 최상승자 설이니라, 최상승을 발하는 자를 위하여 연설을 한다. 대승보다 더한 게 최상승이죠. 최상승은 바로 일불승이죠.
대승은 보살승이고 쉽게 말하면 최상승은 불승입니다. 상상승이라도 가지요. 상자를 2번 써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금강경을 수리하고 독송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면 열애가 그 사람을 모두 알며 그 사람을 모두 다 보아서 아까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니라. 모두가 가히 해할 수도 없고 가히 이칼할 수도 없고 그지 없는 가가 없는 가히 생각하고 말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을 것이다 말이야. 개득 성취를 제일 나중에 해석하지요. 앞에 62페이지 끝줄에 나오는 개득 성취. 여시인 등은 그와 같은 사람 등은 직위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니라. 곧 열애의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를 어깨다 매는 사람이 된다 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처럼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부처님의 정각보리를 어깨다 매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전에 원나라 때 유명한 분이 중봉선사 있었어요. 중봉선사. 고봉스님의 제자인데 원나라에서는 2분이 제일 유명하시죠. 이 고봉 선효가 고봉 선효가 있죠. 4집 가운데 고봉의 제자가 중봉이요. 이분은 스승이고 이분은 제자인데 중봉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에요. 중봉 스님. 이 스님의 법문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원나라 때 고성으로서는 중봉 스님의 법문이 대단하죠. 가장 좋아요. 30권입니다. 중봉 어록이 중봉 어록 이거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대단히 법문이 참 아주 좋지요. 그런데 중봉 스님은 금강경 여기보다 깨달았어요. 여시인 등은 직위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니라. 중봉스님이 그리고 이분이 그 중봉스님 결사를 그 용맹정진 결사를 여러 해를 했었죠. 고봉 제자로서 도가 가장 높아요. 원나라 때 고성하면은 중봉스님이요. 중봉스님 더 덮을 사람이 없어요. 중국 원시대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그렇죠. 원시대의 최고 고승이요. 이 중봉 스님이 원시대의 최고 고승. 그런데 직위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육조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죠. 금강경 듣고 읽고 깨달은 분들이 더러 많이 있죠. 우리는 봐도 별 감각이 둔하죠. 와 닿는 게 없잖아요. 중봉 스님은 그래도 도가 우러녹아가지고 도가 익어가지고 이걸 볼 때 착 깨달아 버렸어요. 중봉 선사. 그래가지고 어록 30권이
있는데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런 어록을 봐야 돼요. 대단히 잘 된 거예요. 100년 하면서 그 조사 어록이 많이 나오는데 저거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번역이. 중봉 어록이 안 나왔을 거 아마요. 마조 어록이니 뭐 임재 어록이니 황백이니 그런 거 나왔을 건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천방야화 같은 거, 신신명 강의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중봉 어록에 온각경 그것도 나오고 금강경도 거기서 해석한 게 약간 나와요. 법문이 가장 높죠. 고상하죠. 고준해요. 시시한 건 봐봐야 뭐 고승이라고 해도 시시한 문집 같은 거 법문집 봐도 별것이 없어요. 저런 것은 꼭 볼만해요. 중봉어로 대단히 좋은 거예요. 경과 선을 망라에서 가장 최상승 법문을 잘 말했어요.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수몰이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에 적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적은 법이라는 것은 소승법이죠. 대승 그야말로 금강경 법문을 좋아하지 않고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는 착,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아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는 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견자로 나오죠. 나라고 보는 소견, 또 인상이나 인견이나 아상이나 아견이나 비슷한 거죠. 중생이라고 보는 중생견, 수자라고 보는 그러한 소견이죠. 견해. 그런데 집착한 거라. 사상이 있다는 말이죠. 네 가지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런 상이 있단 말이죠.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곧 이 경을, 이 금강경을 능히 청수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럴 자격이 부족하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수보리야 제재처처에 야유 착용하면 제재처처라서는 어디 있는 곳마다 그 말이에요. 있는 두 번 한 거니까 강조하는 말이죠. 있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 말이죠. 제재처처에 있는 곳마다 만약에 이 경이 있으면 금강경이 있게 되면은 일체 세간 천이나수라가 소음 공양이니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인간 사람, 아수라들이 응당 공양할 바니 금강경을 부처님 이상으로 받들고 소중하게 공양을 올릴 거란 말이죠. 그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었죠. 이 경이 바로 부처님과 모든 법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경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말이죠. 그 전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다 여기에 나왔다. 35페이지에 나왔었죠? 그러면은 이 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전에 그런 말 한번 했었죠. 금강경 야보송에 가서는 수미정상과 대파심에서 나왔다고. 수미산 꼭대기와 큰 바닷물 한 복판에 라고 말했었죠. 그거 말할 때. 또 47페이지에도 나오죠. 만약 이 경전이 있는 바 고선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경이 그마치 소중하다는 것을 늘 누누이 역설하죠. 칭찬 빼놓고 보면 별것도 다른 것 별로 없죠. 마땅히 알라 이 곳은 지기 지탑이라 곧 이 탑이 됨이라. 부처님을 모셔놓은 탑이나 똑같단 말이죠. 공덕탑이죠.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모두 응당 공경하여 금강경을 공경하며 예배를 짓고 유효하고 유랑선 둘러싸는 거죠. 탑돌이 가는 것이 유효죠. 도는 거. 경전을 받드는 그런 것을 유효라고 합니다.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곳에 흩을 것이니라. 공양구를 말한 겁니다. 꽃이나 향을 가지고 그 금강경이 모셔져 있는 곳에 흩어서 공양을 올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마치 금강경이 소중하다는 말이죠. 16번째는 등정 업장분, 등이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분입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전생의 업장도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되기도 하고 청정하기도 하고 또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기도 하고 부차 수보리야 다시 다음 수보리야 선남자와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이 경을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야규인 경천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경천을 되면 경천이란 말은 남이 금강경 독송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거. 천대하는 그런 경우가 혹가다 있을 수도 있거든. 그게 나쁘지만은 나쁜 것만은 아니단 말이죠. 그것을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경천보 받는 거. 금강경을 독송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남한테 전대받는 거요. 경천. 경천도 좋지 못한 거죠. 경천 과보요. 경천모를 받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는데 그런데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건데 좋은 일이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천대받거나 어떤 사람에게 경천보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큰 업장이 경천보로 감쇄가 되는 거예요. 감해지는 겁니다. 크게 당할 것을 작게 받는다는 그런 경천보를 지금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경천함이 되면은 남에게 대우나 받고 예우나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남에게 천대당하거나 남에게 좀 멸시를 받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선세 죄업으로 응타 악도원만은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만은 악도란 것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삼악도에 떨어질 사람인데
금강경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금생의 사람들이 경천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막도에 악도에 떨어질 업장 죄업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떼어 받는 거죠. 액땜을 하는 거죠.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어서 사고를 그 정도 당했다고, 크게 당할 것을 작게 당했다고 그렇게 위안을 갖지요. 그렇게라도 믿으니까 좋죠. 사실이 그랬는지 사실이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마음은 편찮아요. 크게 당할 사고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교통사고 정도 당한 죽을 것인데 교통사고만 당하고 병신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신앙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금세의 사람들이 금강경 독송한 사람을 경천하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천대하기 때문에 선세의 죄업이 선세의 죄지은 업장이 직이 소멸하고 곧 소멸함이 되고 다 없어지는 거요. 그걸로 감세해서 받는 거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마땅히 성불하게 되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야 하염 과거 무량아승지 겁오니 내가 생각해 본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을 생각해 보건된 연등불전에 연등부처님 앞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여러 부처님을 만남을 얻어서 나유타라는 것은 억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나유타가 인도 숫자인데 804천만억이나 되는 나유타 수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부처님이 이루 셀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부처님 그 전부터 그때까지 만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려면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배우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해야 성불이 가능하지요. 대략 보면 뭐 박사를 가까이 해서 큰 유명한 명교수를 가까이 해서 공부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박사학위 받고 명교수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을 잘 받들고 섬기고 부처님께 배운 사람은 또 부처가 되지요. 석가모니도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만나게 되어서 지금 성불했다 그 말이죠. 7개 공양 성사하야 모두 다 받들어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성사란 말은 섬길 사자입니다. 받들어 섬겨서 이걸 성자는 받든다는 뜻입니다. 공양은 공양구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공양을 하고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니라 헛되이 지난 자가 없어. 어느 부처님한테고 맨손으로 그냥 맨입으로 공양을 안 하거나 받들어 섬기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떤 부처님이고 다 받들어 섬기고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과자가 없는 거죠. 공과자라는 것은 헛되이 지나치는 것이 없었다. 그냥 스쳐가 버리면 공과가 되는 거죠. 그냥 스쳐가지 않고 다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고 섬기고 공양을 올렸었다 그 말이에요. 약부유인이 이제 그것보다는 금강경을 이렇게 하는 그 공덕이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전에서
800, 4천만억 나유타 여러 부처님께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 것보다 더 공덕이 많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댄 거예요. 당신 자랑은 아니에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그 공덕이 그보다 더 낫다고 비교하려고. 만일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뒤 말세, 이 다음 차후 말세란 말은 말법이죠. 말법 시대에 이 경을, 금강경을 능히 수지하고 독송을 하면 얻은 바 공덕이 내가 800, 4천만억 나유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여 얻은 바 공덕으로 100분의 1분이 못 미친단 말이야. 100분의 1도 못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긴 그 공덕이 금강경을 말세에 수지독송한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 된다는 그 말이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은 100분이라면 저 800, 4천만억 나유타 여러 부처님께 받들어 섬긴 공덕은 100분의 1도 못 된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이제 100분보다 더 많은 숫자, 억만분의 1도 못 된다는 말이요. 그 부처님께 받들어 섬긴 그 공덕이 금강경 공덕에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바니라. 계산상으로도 도저히 어떤 비유를 가지고도 금강경을 말세에 수지독송한 그 공덕을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 그 공덕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 못 미쳐간다 말이야. 왜 그렇게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자꾸 그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깊이 한번 통찰을 해봐야 돼.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세 금강반야를 누가 능히 밝힐 사람이 누구냐 말이요. 그 밝히는 사람이야말로 천재 이루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부처님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갖추다 말한다면 혹여 인문하고 어떤 사람의 그 공덕이 많다는 것을 듣고 말이야. 신직광란해요. 마음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도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그냥 광란증을 일으킬 정도란 말이에요. 마음이 곧 광란하여 호의불신하리라. 호의하여 믿지를 아니하리라. 여우라는 동물이 의심이 많죠. 의심 많은 여우같이 여우처럼 의심을 해서 그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믿지를 아니할 것이다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거짓말 같아가지고 잘 안 믿을 게다 말이에요. 수보리야 당지하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시경의도 불가사이며 이 경의 의미도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금강경의 의미가 심오하고 불가사의하고 미묘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죠. 시경이라고 그냥 바로 붙여도 돼요. 경자 밑에다가 은토를 없애도 돼요. 이 경의 뜻도 말이죠. 가히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없으며 또 이 경을 수지독송한
과보도, 과보라는 것은 결과 그 보응이죠. 결과 그 보응 공덕도 그 말이요. 역불가사이다. 또한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여기서 과보란 말은 공덕이죠. 공덕의 과보죠. 이 경을 수지독송 더 나가면 해설이죠. 수지독송한 공덕의 과보란 말. 경의 뜻도 불가사이고 경의 의미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알기 어려운 것이 불가사이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언어 도단이요. 언어 도단이 바로 불가사입니다. 과보도 역 불가사이라. 이 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의 과보도 또한 불가사이다.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도 안 믿어지지요. 에? 안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이 참으로 제대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은 정신이 조금 덜 똑바르고 금강반야가 그마치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금강반야를 개발하면 바로 부처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금강반야 말은 금강반야라고 하는데 금강반야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마하반야보다 좀 의미가 이상하죠. 마하반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하반야. 우리 반야심경에는 마하반야라고 나오죠. 마하반야. 마하란 말은 위대한 반야거든. 지금은 마하반야가 아니고 금강반야라고 했잖아요. 금강반야면 어떻고 마하반야면 어떤지. 금강반야라고 지금 한 소리는 금강은 비유가 아니에요. 내나 마하반야예요. 사실은. 금강반야도. 그런데 금강이라고 한 것은 제일 보석 중에 최고 보석이니까 제일 위대한 보배로운 소중한 그런 반야다. 또한 금강은 금 중에 제일 강한 물체라서 굳다 말 견고하는 다이아몬드 굳은 의미도 있고 또 날카로워서 번호를 잘 끊는 예리한 의미도 있고 굳단 말은 금강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에 수천만 번을 드나들어도 금강 반야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가장 굳은 물체 중에 최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칼로 베어도 버려지지 않는 마음의 본각자리 그걸 금강 반야에다 비유했죠. 또 투명하고 밝은 것이 어두운 암흑 무명을 없애는 밝히는 그러한 의미가 밝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고 또는 예리하고 또 밝고 또 가장 보배로운 거. 다이아몬드라면은 보석 중에 최고 보석 아니요. 황금, 백금보다 더하죠. 값이.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 금강이라는 말을 보통은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나는 이것까지 더 붙여가지고 보라고까지도 말하면 최고, 가장 최고의 보배다.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해서 내나 마하반야요. 금강반야가 마하반야나 금강반야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요. 부처나 중생이나 다 있는데 금강반야를 개발하면 부처가 되고 개발 못하면 중생 범부가 되어서 생사고해 윤회고를 받고 고통을 겪는 거고 이걸 개발하면 생사해탈을 해서 안락하고 자제하고 걸림없이 그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나니까 그 자리가 가장 좋다고 해서 그 공덕이야말로 그 과보야말로 그 의미야말로 다 불가사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한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을 잘 받드는 그 공덕보다도 금강반야를 제대로 수지하고 독송하고 잘 체득하는 깨닫는 수지독성이라는 모르니까 수지독성이나 이 경만 그냥 여시하면 쭉 읽어대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는 금강반야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깨닫게 되니까 구경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생사해탈을 하니까 그보다 이 세상의 공덕이 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공덕이 더 많고 또 항하 모래수와 같은 신명을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보시를 하는 그 공덕보다도 더 공덕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알면은 10가지, 100가지도 다 그런 식으로 꿰뚫어서 사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는 금강반야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만 개발하면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